자, 그럼 지금부터 욥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시리즈는 어떻게 하면 잘 읽었다고 소문날까? 그래서 어잘소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요거가 한번 해보고 좀 괜찮으면 앞으로 좀 여러 번 그 시리즈로 좀 만들어서 개관을 좀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한번 이거 읽어볼게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셰익스피어가 했던 말인데요. 상처를 입어보지 않은 사람은 흉터를 보고 놀린다. 이런 멋진 말을 했습니다. 상처를 입어보지 않은 사람은 흉터를 보고 놀린다. 어, 여러분 욥기는 42장의 긴 책이죠. 그래서 이 여러분이 아까도 나눠서 잘 알고 있듯이 이 긴 이야기 안에는 고통을 빠져나가는 데 있어서 아주 서둘러서 팍팍팍팍 진행이 되지 않고요. 아주 천천히 그리고 오래도록 지속되는 내러티브 이야기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 슬픔에서 사람이 즉시 빠져나오는 길은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빨리 어떠한 고통과 어떤 아픔과 어떤 상황이 생기든지 간에 빨리 이것들을 좀 견뎌내고 빨리 벗어나고 빨리 극복하고 싶은데요. 하나님은 이 욥기라는 책을 통해서 굉장히 서서히, 굉장히 천천히, 굉장히 느긋하게 상황들을 풀어가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 삶 가운데 있어서 여러분들 뭐 욥과 같은 상처를 우리가 겪진 않았지만 여러분들 아픔과 이런 고통들이 있을 때 이러한 이야기들을 압축할 수 있는 비결이 없다. 짧게 그러니까 욥기를 42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들을 뭐 한 두 장 정도로 줄여서 대충 욥이 고통당했다. 그러나 잘 회복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고통과 아픔이 찾아올 때 빨리 이 상황들을 극복해서 일어서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 그리고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좀 잘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욥기를 이제 우리가 읽는 자세가 필요해요. 욥기를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욥기를 읽는 자세가 필요한데, 자, 그러면 성경은 욥을 어떤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는가? 이게 좀 중요하죠. 다른 것보다 성경은 욥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자, 우리 욥기 1장, 2장을 보게 되면요. 거기서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욥기를 읽는 포인트예요. 욥은 어떤 사람이냐?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자, 또 하나 우리가 욥기를 읽을 때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욥은 왜 고통당했는가? 욥은 왜 그렇게 고난 가운데 던져졌는가? 이 이유를 찾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욥기를 볼 때, 욥은 도대체 왜 이렇게 어려운 일들을 당하지? 아까 우리 또 현진 형제가 이야기했지만, 욥이 왜 이렇게 고통을 당했을까? 하나님 너무하다라고 하는 그 이유를 찾지 말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욥과 그 세 친구를 제외한 우리 모두는 다 알고 있습니다. 욥이 왜 고통을 당했는지요. 제가 여기 노란색으로 좀 포인트를 해놨죠. 여기 욥과 세 친구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 욥이 왜 고통당했는가? 까닭 없어요. 욥기 1장, 2장은 나머지 3장에서부터 42장까지 전체를 풀어가는 문과 같은 도입문과 같은 곳인데요. 거기에 욥이 이러한 고통을 당한 이유가요. 까닭 없음으로 나와요. 여러분 그러니까 욥의 태도, 욥이 지금 어떻게 했는가 그걸 보지 마시고요. 욥기 전체가 풀어가고 있는 내용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죠. 아까도 우리 욥기를 읽다가 중간에 포기했던 이유가 욥과 친구들이 대화를 하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이게 어떤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지 좀 어려워서 같은 말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고 그래서 중간에 멈췄다고 했는데요. 여러분 이 욥과 세 친구의 대화를 잘 보면 이런 부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대화를 하고 있지만요. 욥이 친구들보다 말이 훨씬 많아요. 자, 여기 욥의 친구들 중에는 세 친구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욥의 여기 세 친구에는 엘리바스, 그리고 빌닷, 그리고 세 번째 친구 누굽니까? 소발. 이렇게 세 사람이 나오게 되는데요. 세 사람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하냐? 엘리바스가 세 번, 그리고 빌닷이 세 번, 소발은 두 번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욥은 몇 번 이야기하냐? 욥은 9번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대화가
20장 이상에 걸쳐서 쭉쭉쭉 나오게 되지만 그러니까 욥의 대화가 20장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9번에 걸쳐서 이야기한 게 20장 정도 되는데 세 친구는 다 합쳐도 9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담긴 책이다. 대화가 많아도 결국 이 욥기는 누구에게 치중돼 있다? 욥에게 치중돼 있다. 바로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친구들은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요거를 봐야 됩니다. 친구들이 했던 이야기인데요. 첫 번째, 친구들의 지금까지 했던 모든 이야기들의 그 내용을 압축한 거예요. 여기 제가 이렇게 번데기처럼 그린 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관할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관할하시는 분이다. 두 번째,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러면 이것들로 인해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냐? 이런 말 들어봤어요? 인과응보? 여러분 인과응보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들어보신 분 손 한번. 네, 인과응보를 다 들어보셨죠? 인과응보 무슨 말이에요? 착한 사람이 그러니까 자기가 착한 일을 하면 복을 받고 나쁜 일을 하면 벌을 받는다. 요 인과응보의 신학이 친구들에게 있는 겁니다. 물론 욥에게도 있긴 있었어요. 이 인과응보에 대한 신학이 있었고 세 번째, 인간보다 크신 하나님이지만 조상들의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사람이 개인적인 이해와 지식으로 판단하거나 알 수 없지만 조상들의 지혜와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알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무슨 말이냐? 조상들의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 말은 잠언이죠, 잠언. 지혜서라고 불리는 잠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런 지혜서의 입장에서 접근해서 욥을 바라보게 되면요, 이런 욥의 고난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잠언의 이 이론을 가지고 욥에게 적용을 하면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왜요? 제가 아까 욥이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욥은 경건하고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그럼 그러한 사람들은 이 잠언의 말씀에 의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해서 모든 복과 모든 평강을 얻어야 되는데 그런 지금 욥 무죄한 자가 고난을 당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잠언에 있는 지혜서를 가지고 욥에게 접근하면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우리가 풀어가면서 바라봐야 되는지는 우리가 차근차근 천천히 좀 보도록 합시다. 자, 욥에 대해서 욥이 이제 하나님께 질문을 해요. 전체적으로 내용을 통해서 욥이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을 이렇게 이제 쭉 내용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두 가지로 답을 해주십니다. 하나님 어떻게 대답해 주는지 볼게요. 첫 번째는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대답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는데 절대 주권. 그러니까 모든 것은 내가 다 했다. 모든 건 내가 다 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는 아까 어떠한 말들이 좀 해당되냐면 자, 여기 한번 봐볼까요? 친구들이 아까 했던 이야기들 중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관할하신다. 하나님 모든 관할하신다라고 했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관할하지 않으시는 영역은 없다. 하나님이 욥이 이것저것 막 질문을 했는데 내가 다 했어. 내 주권이 절대적이야. 그런데 어디까지냐? 인간의 영역을 벗어난 지점까지 모든 것이 다 내 손 안에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끝부분에 가게 되면 여러분이 알 수 있습니다. 인간 영역을 벗어난 부분. 여기에도 우리는 인간적인 부분들만 생각하는데요. 인간 영역을 벗어난 이 부분에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다. 요거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욥에게 어떻게 대답을 하셨느냐? 인간의 한계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인간의 한계성. 그러니까 욥이 막 이것저것 막 물어봤는데 하나님은
대답을 하시는데 인간은 한계가 있다라고 대답을 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물으시냐?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라고. 너 알아? 라고 이렇게 물어보세요. 자, 여러분, 욥기 38장 이후에 보게 되면 이제 그동안 꽁꽁 감춰져 있었던 하나님이 등장하시면서 이제 욥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요, 가장 많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들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그 내용이 뭐냐? 사람이 없는 영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굉장히 놀랍죠? 욥이요. 이제 아마 욥의 전체적인 질문을 압축하면 이런 거겠죠. 하나님, 내가 왜 고통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인과응보의 사상이 욥에게도 있었는데 제가 얼마나 어떻게 열심히 하고 또 성실하게 살았는지 하나님 아시잖아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은요. 사람이 없는 영역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그러면 시간적으로 보게 되면 언제냐? 시간적으로 보게 되면 창조 이전, 그러니까 사람을 만드시기 이전의 부분들도 이야기하고 계시고요. 공간적으로 좀 보게 되면요. 별들, 뭐 어떤 하늘, 우주, 바다 깊은 곳 이런 부분들을 막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하나 죽음 너머의 일들. 그러니까 사람이 인간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볼 수도 없었고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영역 너머에 있는 부분들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야, 너 이거 신기하지? 야, 너 구름 봐봐. 구름 신기하지? 저게요. 비가 돼가지고 물로 내린다니까? 신기하지 않니? 요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인간의 한계성에 대해서. 야, 너 아냐? 너 내가 구름 만들 때 봤냐? 너 우박 내가 막 내릴 때 봤어? 라고 하는 요렇게 인간의 한계성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욥기를 이제 나중에 오늘 끝나고 나면 여러분 욥기를 읽고 싶은 생각이 막 들 텐데 잘 보게 되면 거기에 베헤못이라는 그 동물이 나옵니다. 베헤못이라는 동물과 리워야단이라는 두 동물이 나오게 돼요. 굉장히 우리 말로 하면 생소한데 학자들의 그 연구에 의하면 베헤못이라고 하는 요 동물은 아마 하마를 가리키는 것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요. 리워야단은 이제 악어, 이런 악어나 혹은 용과 같은 이러한 동물들을 가리키는 것일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근데요, 이 동물들이 굉장히 징그럽고 굉장히 무섭고 굉장히 괴물 같은 이런 모양들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 다른 곳을 통해서 이 리워야단이 등장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그 베헤못과 리워야단을 최고의 창조물로 여기세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존귀하고 영화로운 피조물임에는 맞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가장 강한 거 아니야. 너희들이 가장 그 뛰어나고 힘이 센 거 아니야. 베헤못과 리워야단을 봐라. 너희들이 컨트롤할 수 없지 않니? 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은 아까 뭐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어떤 권선징악, 그다음에 뭐 인과응보, 뿌린 것을 통해서 이렇게 착한 일을 받고 나쁜 일을 받고 이런 부분에 접근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전혀 한마디도 하지 않으신다. 이게 핵심 포인트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욥기를 읽으면서 도대체 왜 욥은 이런 고통을 당하는 거야? 왜 욥은 이렇게 어려운 일들을 겪는 거야? 라고 불편한 마음들을 가지고 보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신다. 이게 바로 이 욥기를 보는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시작할 때 얘기했죠. 욥의 고난의 이유를 찾으려고 하지 마라. 답은 하나예요. 뭡니까? 까닭 없음. 까닭 없음. 욥이 고난 당하는 이유 없어요.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탄이 나와서 하나님에게 욥을 이렇게 이제 좀 시험케 하는, 요거는 제가 딱 1장 2장 넘어갈 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요. 사탄의 어떤 제안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욥을 그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하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욥기를 읽다가 보면 좀 이제 걸림돌이 등장하게 됩니다. 불편한 부분들이 좀 등장하게 되는데요. 걸림돌이라고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첫 번째는 뭐냐? 두 얼굴의 욥이에요. 두 얼굴의 욥. 욥기 1장, 2장에 나오는 그 모습과 3장에 나오는 욥의 모습이 너무 달라요. 1, 2장에는 어떻게 합니까?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하나님께로 간다. 그래서 막 그 욥의 아내가 욥이요 어느 정도로 불쌍하게 박살났는지 여러분 아시죠?
세계에서 당대의 최고 부자였었는데 자녀가 다 죽고 그다음에 모든 종들 다 죽고 집이 완전히 박살나고 가축 다 죽은 다음에 그 기왓장으로 떨어진 기왓장으로 몸에 욕창이 나가지고 그거를 막 긁으면서 피와 이 진물 이거 막 흘러나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기왓장 위에 앉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그의 아내가 너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라고 이렇게 비난하거든요. 근데도 욥이요 자기 입술로 하나님을 욕하거나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굉장합니다. 근데 그게 어디까지 나오게 되냐? 1장, 2장에까지 나오게 되고요. 3장부터는 갑자기 욥이 확 달라져가지고 막 자기 태어남을 저주하고 내가 왜 태어났을까? 막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런 고난당하지 않을 텐데 막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모습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 이유가 뭐냐? 지금 3장부터는요. 욥이 처한 상황을 참담한 상황을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흔히 우리는요. 자기가 세워놓고 있는 경계가 무너질 때 공황 현상을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울타리를 세워놨던 것들이 무너지게 될 때 패닉 현상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이 안정적으로 세워놨던 직장, 어떤 가족, 그리고 여러분의 어떤 뭐 재물 이런 것들을 울타리를 세워놨는데 이것들이 무너지게 되면 여러분이 불안정함을 느끼게 되고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1장과 2장에서 욥에게 어떠한 울타리가 무너졌냐? 1, 2장에서는요. 가족과 재물의 울타리가 무너졌어요. 근데 무너지지 않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울타리입니까? 그건 바로 신앙의 울타리가 1장과 2장에서는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견디고 버틸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요. 여러분 3장에 가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게 됩니까? 자기가 세워놨던 신앙의 울타리가 결국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욥도 그렇게 경건하고 온전하고 이렇게 신앙의 모델로 보였던 이 욥도 완전히 처참하게 박살난 이런 모습들을 3장에서부터 그대로 그려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이 왜 이렇게 달라졌는가? 1, 2장과 3장은 왜 다른가라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신앙의 울타리가 무너졌다라고 표현을 좀 하고 싶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욥기의 전체적인 내용 가장 많은 분량들을 차지하고 있는 너무나도 지루하고 길고 긴 이 친구들과의 대화가 왜 나왔냐? 같은 말 계속 반복하는 것 같고 똑같은 거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나왔는가? 여러분 제가 구조를 잠깐 구조가 중요한 게 아닌데 제가 구조를 잠깐 한번 읊어드릴게요. 첫 번째 대화 타이밍에는 엘리바스가 이야기하고 욥이 대답합니다. 빌다시 이야기하고 욥이 대답합니다. 소발이 이야기하고 욥이 대답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씬으로 넘어가서 엘리바스가 이야기하고 욥이 대답합니다. 빌다시 이야기하고 욥이 대답합니다. 소발이 이야기하고 욥이 대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씬으로 넘어가서요. 엘리바스가 이야기하고 욥이 대답합니다. 빌다시 이야기하고 욥이 대답합니다. 근데 소발은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제 28장의 욥이 지혜 찬가라는 것들을 하면서 욥이 독백이 나오고 마지막 탄원으로 넘어가는 나중에 이제 엘리후도 나오게 되지만 이러한 친구들과의 대화가 나온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왜 이렇게 길게 대화를 하냐 했는데 이런 대화를 통해서요. 욥은 그의 생각과 사상이 끊임없이 발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욥이요 대화를 통해서요 말이 막 변해가요. 그러니까 점점점 더 성숙해져 갑니다. 나중에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원망이 있었는데 나중에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단어인데 신원하다. 요거는 이제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다 하는 어떤 법정 용어인데 자기의 이 억울한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가길 원하냐라고 할 때 하나님을 불평과 불만했던 그런 대상자에서 자기의 변호자로 그리고 나중에는 증인으로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보증자로 마지막엔 나의 구속자로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제가 요거 한번 적어드릴게요. 어떻게 그의 생각과 사상이 변하게 되느냐? 변호자. 그는 나의 변호자다. 근데 여기서요. 그는 나의 증인이시다. 그리고 그는 나의 보증자다. 그리고 그는 나의 구속자다라고 이렇게 욥의 신앙이 점점 더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또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신앙적 지식이 성숙해져 가면서 13장에서부터는 욥이 어떠한 일을 하냐면요. 여러분 욥과 친구들이 계속 대화하죠.
욥이 이야기하고 친구들이 대답하고, 반대로 친구들이 이야기하고 욥이 대답하고 친구들이 이야기하고 대답하고, 이 내용의 대부분 이거예요. 너 잘못했어. 욥이 아니야 나 안 잘못했어. 너 죄졌어. 아니야 나 죄 안 졌어. 너 근데 큰일 났다. 아니야 나 그런 일 한 거 없어. 이 내용이 계속 반복이거든요. 욥의 세 친구와 욥의 이야기는요. 근데 욥이 13장에서부터 어떠한 일을 하게 되냐면요. 나 너네랑 얘기 안 해 이제. 나 하나님하고 직접 좀 만나서 얘기를 좀 해야겠어. 너희들하고 얘기해서 답이 안 나온다. 나 그런 일 한 적 없어. 나 하나님하고 얘기할 거야. 라고 그 사상을 깨닫게 되는 것이 13장에서부터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들이 등장하게 된다는 거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요. 이 폭풍우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나중에 38장에서부터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욥에게 그 얘기를 하시는데요. 진짜 우리가 감당하기 힘들 만큼 막 다다다다다 막 이렇게 쏟아부으시는데 무게가 엄청나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가. 근데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욥과 친구들의 대화가 필요했었다는 얘기예요. 지금까지는 욥이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귀로 들었다.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귀로 들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는 눈으로 보았다. 욥이 눈으로 하나님 봤습니까? 못 봤습니다. 근데 욥이 어떻게 깨닫게 되냐면 나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것들을 보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키포인트. 똑같은 장소에 있었습니다. 똑같은 환경에 있었습니다. 누가요? 욥과 세 친구가요.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환경 가운데 욥과 계속 이야기를 했던 그 장면이 나왔는데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욥이 옳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욥이 옳다. 그리고 세 친구는 너희는 틀렸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놀라운 거죠. 하나님이 이 욥을 욥에 대한 욥이 고민하고 답답했던 것들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은 주시지 않으셨지만 욥의 이러한 발전되는 어떤 신앙적인 성숙을 통해서 결국은 욥이 맞았어라고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세 친구는 너희 틀렸어 하고 꾸중을 듣죠. 이런 이제 부분들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괜찮으시죠? 대답 한 명 누가 한번 해주세요. 예. 네, 좋습니다. 자, 제가 요거를 보면서 욥기를 하면서 욥기는 뭐냐? 묻는 신앙이다라고 이렇게 좀 키워드를 봤습니다. 제가 이제 책들을 보고 연구하면서 중요한 부분들도 발췌하고 이제 정리를 좀 한 부분인데 욥기는 묻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욥기를 보게 되면 단순히 의인이 겪는 고통에 대해서 설명하는 책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의인이 어떻게 고통당하는가?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기존의 신앙적 교리가 설명하지 못하는 새로운 하나님에 대한 이해, 여기로 나아가는 초대의 장이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 그동안 우리가 배우고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이 욥기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욥기 말고요. 그동안 신앙생활을 했을 때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성실하게 하면 복을 받고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접근을 하는데 그동안에 있었던 기존적으로 우리가 배웠던 신앙적 교리하고 좀 다른 모습, 새로운 하나님의 모습들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그 초대장이라는 거죠. 욥기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요. 하나님께 많이 질문하고 하나님께 많이 도전하는, 그러니까 나쁜 의미에서 싸워보자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가지고 도전하는 이런 일들이 좀 많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욥기로 들어가는 입구에서 여러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신정론. 신정론은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정의로우신 분인가? 이게 신정론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정의로우신 분인가? 아까 우리 시작할 때도 질문했지만 하나님이 만약에 정말 공평하시고 선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좋으신 분이라면 어떻게 욥을 그렇게 만들 수 있는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욥을 그렇게 만들 수 있는가라고 우리가 불편한 마음들을 가지고 접근을 하게 되는데요. 욥기를 읽을 때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난관은 신정론이다. 자, 그러나 여기에만 집중하면요. 욥기의 진정한 포인트를 놓치게 돼요. 욥기는요. 인간의 고통을 넘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논하는 신론의 신학이 담긴 책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욥기의 요점은 하나님은 정의로운가? 요게 아니에요. 요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논의함과 동시에 이제 이 인간의 고통을 어떻게 다루게 되는가? 요 두 가지 부분들을 조금 더 이제 보게 된다는 거죠. 자, 하나님이 요 욥기에 대한 관점을 욥기 42장 7절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종 욥이 한 것과 달리 너희들은 나에게 대해서 정직하게 말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욥에 대해서 말한 게 아니고 새 친구에 대해서 말한 거죠. 하나님께서 새 친구에게 말씀하시는데 너희는 틀렸다는 거예요. 틀렸다. 내 종 욥과 같지 않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한 장 또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 이 욥기는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또 던져주고 있느냐?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이다. 되게 굉장히 불편한 말이죠. 욥기는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이다. 여러분 고통을 특권이라고 말한다면 그런 종교라면 저는 안 하고 싶어요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고통당하는 게 특권이라면 우리가 변태도 아니고 막 맞아서 막 고통당해서 너무 기쁘다 막 이런 사람 없죠. 우리 그런 사람 아니니까 우리도 그냥 좀 얌전하게 평범하게 좀 좋게 이렇게 끝나고 싶어요 라고 생각한다면 이 고통이 특권이다라고 말하는 부분이 굉장히 불편할 거예요. 그런데요 성경은 이 고통에 대해서 굉장히 특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럼 세상적 관점과 성경의 관점을 어떻게 다른지 좀 보도록 합시다. 고통당하는 자를 바라보는 세상적 관점은 어떻습니까? 비관적이다.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고통당하는 자를 바라보게 되면 그냥 일반적으로 드는 아우 불행하다 저 사람, 아우 안타깝다. 또 가장 깊은 곳에는 어떤 것이 담겨 있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야 저렇게 되지 않아서 어떻습니까? 다행이다. 이런 악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렇죠? 세상적 관점으로 바라볼 때는요. 근데 성경이 말할 때는요. 이게 특권이라는 거예요. 특권. 그러면 이 고통이 어떻게 특권이 될 수 있는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특권적 지식을 가지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이 똑같은 고통을 당해도 풀 수 없는 이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 믿는 자들, 신자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알아가는 특권적 지식을 가지게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불만, 애원을 가지고 있고 분통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을 가만두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막 따지게 되고요. 하나님께 들이받게 되고요. 하나님께 막 다가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접근하는 부분들도 굉장히 귀하게 보시고 받아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어떠한 일들이 생기게 되냐? 하나님과 고통당하는 자가 신비의 영역 안에 머물게 된다는 거예요. 둘만의 특별한 추억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그 고통당하는 자 두 사이에 굉장한 특별한 신비감이 생겨난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욥기는 뭐냐? 고통당하는 모든 자들의 선생 역할을 하는 좋은 모델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고통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이 아니고 아까도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거라고 했었죠. 하나님에 대한 특권적 지식을 알아가는 그 책이 바로 욥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욥기를 세 등분으로 좀 이렇게 잘라가지고 크게 뭉뚱그려서 제가 좀 이제 설명을 할 텐데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욥기 전체적인 내용들을 한번 좀 훑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답이 없는 질문, 그리고 생각 가운데서의 침묵. 이렇게 해서 이제 서문에서 1장, 2장을 우리가 이제 욥기를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욥을 자랑하시는 하나님이 나타나게 됩니다. 욥을 자랑해요. 저는 이 부분에서 굉장히 영적인 좀 질투와 시샘이 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생각하실 때 우리는 사랑스럽게 생각하시고 귀하게 여겨주시고 이런 부분들을 많이 좀 보고 있는데, 하나님은 나를 과연 자랑스럽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은 나를 자랑스러워 하실까? 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말문이 탁 막히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저는 100% 확실합니다. Absolutely.
하나님 저를 사랑하세요. 근데 하나님 나를 자랑하실까라고 한다면 괜히 제 어떤 행동들이나 행위들을 좀 돌아보게 되고 제 삶을 좀 이렇게 거꾸로 스텝백해서 보게 되면서 나는 그렇지 못하지. 나를 자랑스러워하지는 않으실 거야. 라는 인간적인 마음들이 좀 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욥을 자랑하십니다. 누구에게 자랑하냐? 이게 재미있어요. 하나님이 욥을 자랑하시는데요. 이 자랑을 사탄에게 하세요. 굉장히 특이하죠? 하나님의 천상회의, 하늘에서 일어나는 천상회의가 이 욥기 1장에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사탄이요. 이 세상을 두루 다니면서 이렇게 한번 쑥 훑고 지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천상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맨 뒷자리에 딱 서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뭐 하다 왔냐? 세상을 좀 돌아다 보고 왔습니다. 너 세상을 돌아보니까 거기 욥이라고 봤지? 내 종 아주 훌륭하고 아주 정직하고 아주 뛰어난 욥 봤지? 하고 자랑을 하셨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이제 풀 수 있는 키워드가 있는데요. 사탄에게 하나님이 물어보셨어요. 사탄에게 자랑하셨어요. 사탄에게 욥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사탄의 존재를 우리가 바라볼 때요.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사탄은 하나님의 허락하심에 움직이는 존재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지만 움직일 수 있는 존재다. 여러분 사탄이요. 자기 마음대로 욥을 공격할 수 없었습니다. 사탄이요. 자기 마음대로 욥의 자녀들과 그의 재물들을 함부로 무너뜨릴 수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사탄이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 그걸 왜 허락하셨어? 지금 요거 말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지금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좀 먼저 접근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요. 욥을 죽일 수 있을까? 못 죽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너 그의 모든 것들 마음대로 해. 그런데 생명은 건들지 마.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살고 죽는 요 어떤 생명을 가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에게만 달려있다. 여러분 사탄을 지나치게 많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말씀에도 있잖아요. 우리의 몸은 죽이고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그러한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불에 던지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라고 하는 이 말씀도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사탄을 볼 때 철저하게 하나님의 종으로서 제한된 영역 안에서만 움직이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렇게 좀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하나님 굉장히 불편하게 볼 수도 있을 텐데 그래서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성경을 통전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통전적으로 바라본다는 것은요.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를 하나의 관점으로 보는 겁니다. 욥기에서 나오는 하나님은 요러네. 근데 시편에서 보는 하나님은 다르네. 그러니까 따르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요. 전체적인 맥락과 전체적인 흐름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이렇게 조합해서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적인 모습을 봤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고통 가운데 일부러 막 던지시는 분이 아닌 걸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인 걸 알고 있는데 욥기를 접근할 때는 꼭 우리가 하나님 왜 그러시지? 하나님 굉장히 불편하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성경 다른 곳에 곳곳을 살펴보십시오. 어디 하나님이 우리를 막 사람을 고통 가운데 일부러 던지신 곳이 있으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풍랑에서 건져주시고 죽어가는 나사로를 살리셨고요. 다윗에게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었고요. 그런 하나님인데 욥기를 대할 때만 우리가 그렇게 나쁘게 본다? 그거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 통전적으로 보는 것.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타나 있는 그 전체적인 하나님의 그런 성품을 봐야지 부분만 떼어서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사탄이요. 이렇게 질문했어요. 하나님한테 욥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이유가 당신이 잘해주셔서 그랬겠죠. 당신이 재물을 주셨으니까 그랬겠죠. 당신이 이것들 복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이것을 깨는 이것을 사탄의 이 도전을 하나님께서 이기실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아니, 내가 잘해줘서 걔가 나 사랑하는 거 아닌데? 내가 언약으로 붙들고 있기 때문에 걔가 나를 사랑하는 건데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이 욥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는 사탄의 그러한 도전에도 하나님께서 응해 주셔야만 했던 거예요. 사탄이 그렇게 욥을 박살내고 무너뜨려도 욥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이 욥의 사랑이 끝내는 변하지 않을 것을 하나님은 증명해 보이셔야 되는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렇지 않았다면 사탄이 계속 그걸 물고 늘어지면서 거봐요, 잘 사니까 하나님 사랑하죠 라고 생각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하나님의 언약 안에 붙들려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언약 안에 있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임을 요걸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과 어떤 환경, 욥이 막 난리치잖아요. 그렇죠? 뭐 하나님 앞에 막 자기 태어난 건 저주하고 해도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안에 있는 언약 백성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욥기에 대한 주제가 뭐냐? 하나님은 누구신가? 아까 말했죠?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는 책이다. 그래서 욥이 중간에 2장에서 3장 넘어갈 때요. 일주일 동안 침묵하는 시간이 있어요. 이 침묵의 시간을 통해서 욥의 생각들이 계속해서 전환되는, 인식의 전환이 일어나는 건데요. 욥은 고통을 인정합니다. 고통을 인정합니다. 근데 고통을 인정한다 이 말은요. 두 가지로 좀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고통을 인정하는 첫 번째는요. 고통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할 일을 다 한 다음에 사그라들 자리를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풍파가 싹 불고 나서 싹 사라지는 그것을 고통을 인정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고통에 대해서 정직하게 말하고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그 고통을 인정하면서 이 고통이 결국은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하는 것. 이게 바로 고통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어진 그 고통을 인정한다, 내게 벌어진 상황들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 자체도 신앙의 고백으로 일부러 승화시킬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1장과 2장에 나오게 되는 서문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단단히 붙잡는, 요거는 제가 하나님의 진심이라는 책에서 좀 발췌해가지고 정리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나중에 필요하시면 그 책을 좀 더 보셔도 좋습니다. 이제 3장에서부터 31장까지 욥의 애가라고 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다루게 되는데요. 여기에는 욥이 너무너무 힘들어했는데 그 중에 가장 힘들어했던 것은 뭐냐? 자기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친구들이 멀리서부터 와서 이야기를 해주고 위로하려고 왔어요. 첫 목적은 위로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대화를 하면 할수록 친구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딜 수가 없어요, 이 욥은. 그래서 욥이 계속 반복적으로 질문하죠. 왜 도대체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왜 이렇게 나는 비참하게 되었는가? 라고 이렇게 했던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것. 욥은 경건한 자였습니다. 그렇죠? 욥은 경건한 자였어요. 근데 지혜로운 자는 아니었다. 왜냐하면 자기의 무지를 몰랐기 때문에 자기가 이러한 사실들에 대해서 아직 지혜의 영역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지는 그 지혜를 아직은 발견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경건한 자였지만 지혜로운 자는 아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는요. 자, 그래서 욥은 처음에 친구들을 막 비판해요. 친구들에게 하나님을 비판하다가 나중에는요 하나님을 직접 비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문제가 있었냐면 욥과 친구들 모두가 다 인과응보, 그러니까 착한 일을 하면 복을 받고 나쁜 일을 하면 벌을 받는다, 이런 신학을 가지고 있었어요. 둘 다. 욥도 그의 친구들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욥과 친구들의 차이가 뭐냐? 차이. 이 인과응보의 신학에 책이 오류를 발견했다는 얘기예요. 욥이. 굉장히 재미난 사실입니다. 욥도 착하면 복을 받고 나쁜 짓 하면 벌을 받는다. 이거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세 친구와 욥이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결론이 안 나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말했던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 요 세 사람은요 이론에 집착한 자들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잠언서와 같이 그런 이론에 집착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접근하냐? 마치 하나님을 책처럼 읽어서 깨달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인 어떤 교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하나님 이런 분이야 하고 욥에게 계속해서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욥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 세 친구가 너 하나님 너무 잘 모르는구나. 너 이렇게 된 이유가 있어 하면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알려주는 겁니다. 근데 욥은 달랐어요. 욥은 계속해서 여러분 굉장히 욥이 재미난 게 뭐냐면 이 인과응보 신앙을 가지고 있다가 이 오류를 왜 발견한지 아십니까? 아, 이게 아니구나. 착한 사람이 복을 받고 나쁜 사람은 벌을 받는다 라고 하는 여기에만 답이 있는 게 아니구나라고 깨달았던 이유가 나는 착한데
나는 정직하게 했는데, 나는 성실한데 왜 이런 일을 당하지? 아, 이 인과응보 신학이 틀렸구나라고 자기의 모습을 보고 발견한 거예요. 자기는 돌아봐도 이런 일을 겪을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인과응보가 틀렸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근데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욥기 42장 7절과 8절에서 하나님이 욥은 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했다. 욥만이 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욥과 친구들의 대화는 굉장히 지루하고 답답한 이야기들의 연속입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고통당하는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자꾸만 옹호하고 두둔하려는 이 자세가요. 어떤 거냐면 아기가 막 울어요. 아기가 울고 있는데 그 아기한테 엄마는 좋은 사람이야. 엄마는 좋은 사람이야. 너 울어도 소용없어. 엄마는 좋은 사람이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욥에게는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이 친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도 도움 안 됩니다. 근데 욥은 그 고통 속에 있었지만 그 안에 고착되지는 않았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것도 극복하시지 않겠는가? 하나님이 이것도 결국은 깨뜨리시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다짐과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통을 인정할 때 희망의 문은 열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님과 논쟁하는 부분들이 쓸데없다라고 생각했던 이 욥이요. 멈추질 않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면서 자기 입장을 계속해서 제시하고 절망 가운데서 일어나고 또 큰 소망을 발견하고 또 무너지고 더 큰 거 발견하고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욥이 자기가 행복하고 운이 좋았을 때 세상 말로 운이 좋은 편에 속했을 때는요. 미처 보지 못했던 일들 그게 뭐냐? 무고한 자의 고통이에요. 욥이 자기는 고통당하기 전에는 몰랐어요. 무고한 자들이 고통을 당한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그런데 욥 말고 욥 밖에 이 지구상을 잘 살펴보면 무고한 자들이 의인들이 정말 생각지도 못하게 고통당하는 모습들이 있거든요. 근데 욥이 이제서야 그 자리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욥은요. 어떤 이 내용을 잘 읽어보면 뭐 여러분 철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 회의주의자 다 필요 없구나. 다 이거 의미 없구나라고 하는 이런 회의주의자나 비신자가 아니라요. 신자로서 저와 여러분들처럼 신자로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에 대해서 울분을 터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제가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저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 제가 옆에서 관찰을 할 때 저는 새 친구와 같은 모습이 있었어요. 어떤 이제 그 친구가 어려운 일을 겪고 힘들어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막 불평하고 원망을 하고 하나님께 막 들이받고 하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저는 거기서 식겁했습니다. 아, 어떻게 하나님한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 어떻게 하나님한테 그렇게 막 대들고 함부로 이야기하고 그렇게 할 수 있어? 라고 새 친구와 같은 모습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제가 뭘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탓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접근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막 불평과 원망을 터뜨리는 일에 대해서 익숙치가 않아요. 하나님 하면 항상 감사, 하나님 하면 항상 찬양, 하나님 하면 굉장히 예쁘고 좋은 말, 좋은 것들만 드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심지어 우리가 굉장히 불편하고 고통당하는 순간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막 울분을 토해내고 원망하고 막 이렇게 접근하면요. 죄책감을 느껴요. 아, 내가 종교적으로 틀렸구나. 근데 욥기를 잘 읽어보면 어떤 걸 발견할 수 있습니까? 욥도 그랬거든요. 신앙의 삶에서는요. 하나님을 향한 이런 분노와 비난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세요. 하나님 오늘 욕하세요. 지금 제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의 상식과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에 대한 굉장한 원망과 불편한 이런 불평 그리고 불만 이런 것들이 생겨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욥은 실제로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된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러한 시간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 길어질 수도 있다. 빨리 이것들을 극복하고 우리는 뭐든지 빨리빨리 해서 고통도 빨리 모든 거 다 빨리빨리 해내가기를 원하지만 이런 고통들이 생각보다 길어질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욥기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욥 안에 우리가 찾아볼 수 있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부분인 38장에서 42장 하나님과 욥의 이 대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욥에게 대답을 하시는데요.
욥이 질문을 막 하죠. 하나님 나 왜 이럽니까? 이거 어떡합니까? 하고 막 대들었어요.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똑같이 질문으로 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었죠. 너는 아느냐? 너 알아? 너 봤어? 너 뭐 만져봤어? 만들어봤어? 라고 하나님께서 똑같이 질문으로 대답을 해주신다는 거죠. 근데 욥이 지금 궁금해하는 거는 나는 지금 왜 이럽니까? 나는 왜 이렇게 아픕니까? 나는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합니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 하나님은 동문서답하세요. 자신만의 논리로 창조 세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를 보여주시면서 욥을 완전히 박살내십니다. 욥의 논리와 욥의 질문과 욥의 이 교만하고 막 그 거만하게 막 들이대는 이 부분을 완전히 짓눌러 버리시는 거예요. 악인의 형통과 의인의 고통 이 부분에 대해서 막 욥이 막 긴급하고 긴박하게 막 하나님께 얘기했는데 하나님 대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심지어 도덕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막 하나님 도덕적이지 않아. 하나님은 굉장히 비도덕적이에요 라고 이렇게 비상식적이에요 얘기해도 거기에 하나님 뭐 하십니까? 해명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욥이 제기한 이 도덕적인 문제를 그냥 두시고 창조 세계, 우주와 인간 외적인 것들, 우주와 인간 외적인 것들에 대해서 눈을 돌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나중에 하나님 얘기를 쭉 듣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나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나는 그 대답에 만족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인정을 하게 됩니다. 끝까지 욥이 포기하지 않았던 거 하나. 나는 하나님이 처음에 자랑하셨던 것처럼 나는 성실한 사람이란 얘기예요. 나 진짜 죄지 않았어요. 나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정직하게 살았어요. 성실하게 살았어요. 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이 나중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알아. 나 너 인정해. 네가 이야기했던 것들 다 알아. 라고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진짜 성실한 거는 진짜 진실한 것은 무엇인지 욥을 다시 이해시키는 거죠. 그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바꾸셨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욥기 38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을 보면은 제가 아까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 부분들 중에서 가장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는 부분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사람이 없는 영역에 대해서 이야기했다고 했어요. 욥은 지금 인간의 실존적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하나님은 인간적인 문제가 아니라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까? 사람이 없는 영역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셨다는 거죠. 여러분 거기 말씀을 잘 보게 되면요. 사람 하나 없는 땅에 비를 내리셨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지금 배경 자체가 중동이죠. 중동 지역이에요. 중동 지역에서 이 물은 굉장히 소중합니다. 비에 따라서 생명이 달려있어요. 그래서 이 물 자체가 귀했기 때문에요. 물을 함부로 낭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사람이 없는 땅에 비를 내리셔서 물 자체를 낭비하시는 분이에요. 저는 이 부분을 같이 읽고 준비하면서 굉장히 소름이 끼쳤는데 사람은 낭비고 안타깝다. 아유 저러면 안 돼라고 했던 이 부분을 하나님은 사람이 없는 땅에 그 황무지에 물을 주셔서 굉장히 황당한 일을 하게 하시는 거죠. 황무지에 물을 막 내리셔서 물을 낭비하시는 거예요. 물이 굉장히 소중한 지역에서. 사람이 드나들지 않는 곳에서 자연의 섭리에 따라서 생산활동을 하는 그 동물들이 막 나오게 돼요. 막 짝짓고 살아가는 자기들만의 법칙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물들이 막 나오게 됩니다. 짐승들이 나오고요. 근데 하나님이요. 욥에게 이 짐승들과 동물들을 자랑하시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냐? 뭘 의미하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합리적이고 인간의 목적에 부합하며 무엇보다도 예측 가능해야 된다는 욥의 이 생각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은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어떤 지식적인 범위 안에서 움직이셔야 된다는 그 예측을 완전히 바꿔놓은 거예요. 여러분 욥기 1장을 잘 보면요. 욥의 생활 자체가 얼마나 꼼꼼하게 규칙적으로 살았는지 몰라요. 자기 자녀들이 잔치를 벌이고 나면 파티, 지금 우리식으로 하면 파티죠. 파티를 딱 벌이고 나면 행여나 그 가운데서 실수나 어떤 죄악들이 발생했을까봐 자녀의 수만큼 번제를 드리는 그 죄를 위해서 용서를 구하는 이런 제사를 드렸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욥의 생활 자체가 신앙생활의 정석입니다. 아주 규칙적이고 말씀 안에서 바르고 성실하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재난을 당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예요? 인과응보죠.
나는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갔으니까 나는 복을 받아야 되고 나는 벌을 받으면 안 된다. 근데 하나님은 여기서 뭘 보여주십니까? 하나님은 그거 대답 안 해주시고 창조 세계를 보여주시면서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관점들을 욥에게 설명하시고 나타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인간의 도덕적 기준과 전혀 무관하다.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말하면 인과응보의 신학이 틀렸구나. 요거 넘어서는 무언가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욥이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네,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서 굉장히 재미난 부분들을 이제 여러분과 또 나누게 될 텐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생각하면 굉장히 요즘 말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엄근진, 그렇죠? 엄숙하고 뭐 굉장히 근엄하고 진지한 뭐 이런 그런 하나님으로만 표현하기 좋아하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굉장히 거룩하고 좀 무거운 이미지로 이렇게 접근하는데요. 맞아요.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화를 오래 참으시고 한결같이 변하지 않으시는 분. 근데요, 여기 책을 공부하면서 굉장히 재미난 걸 발견했는데요. 하나님의 미적 취향. 하나님 여기 디자인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신데, 우리 그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서 하나님이 이 진짜 최고의 디자이너인 것은 여러분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저는 가끔 이렇게 하늘에 석양이 질 때, 제가 필리핀에서 선교할 때 거기 높은 고산지대였거든요. 그래서 하늘에 석양이 질 때 다른 지역보다 좀 굉장히 예뻤는데 파스텔 톤으로 싹 변하는 모습들, 하나님이 만드신 하늘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내셔널 지오그래피나 어떤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면요, 곤충들 그리고 식물들, 동물들 형형색색으로 그냥 막 너무너무 다양한 이런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저거 저렇게 만들었지? 어떻게 저 꽃들, 저 새들, 저 벌레들, 곤충들 어떻게 저 모양으로 만드셨을까 하는 이 하나님의 미적 감각들이 좀 나오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욥에게 뭘 보여주시냐면 이 우주에서 일어나는 모든 가장 고급적인 형태의 인과성,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거를 자유로운 존재를 존재케 하는 너그러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유로우심과 너그러우심을 욥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욥이 인간적인 문제를 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접근했는데 하나님이 욥을 딱 데려다가 우주 여행을 시켜주는 겁니다. 창조 세계 여행을 시켜주는 겁니다. 욥아,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세상은 훨씬 더 크고 복잡하고 섬세하단다. 나는 하나님이야 라고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할 말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기 자신이 가장 만족할 만한 답을 얻게 된 겁니다. 그게 뭐냐? 욥은 지금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 이 문제 해결이 아니라 뭘 보게 됐어요? 하나님을 보게 된 것이죠. 새로운 관점을 여기서 가지게 된 거예요. 자, 그럼 욥이 생각이 왜 바뀌었냐? 저는 여기서 이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소름 끼치는 부분인데요. 욥이 다시 자녀를 낳는 것. 하나님이 자녀를 주셨다고 생각하시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굉장히 나쁜 분이 되는 거예요. 자녀를 다 죽이고 다시 자녀를 딱 주시는. 요거는 하나님은 굉장히 나쁜 분입니다. 근데 욥 자체가 생각이 갱신됐다. 욥 자체가 생각이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욥이 자녀를 낳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자녀를 주셨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욥이 자녀를 낳았다라고 이렇게 좀 접근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욥에게 10자녀가 이미 있었습니다. 근데 그 10자녀가 한순간 다 죽어버렸어요. 한순간에. 그러니까 무엇을 말하냐? 자녀는 내가 스스로 컨트롤할 수가 없다. 자식들은 이 생명들은 내가 관할할 수가 없다. 근데 그 자녀를 다시 낳는 것.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보호할 수 없고 스스로 컨트롤할 수 없고 내가 내 스스로 책임질 수 없는 이 자녀를 감당하는 그 자리에 다시 서는 것.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근데 욥이 하나님과 대화를 통해서 완전히 생각 자체가 바뀐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그 고통의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자녀들을 다시 한번 케어하는 그 고통과 뼈저린 그 트라우마를 겪었던 그 자리에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손에 내 자녀들을 맡기고 넘겨드리는, 인정하는 자세가 바로 다시 한번 10자녀를 얻게 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10자녀를 욥에게 주셨습니다. 그거는 기정사실이에요. 태의 문을 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욥이 그 하나님의 그 자녀를 주심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다시 한번 아버지의 자리로 나아갔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욥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자녀들의 이름을 짓는 이 부분이 이제 성경에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세 딸과 일곱 아들 다시 한번 10자녀를 얻게 되는데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첫째 딸의 이름이요. 예미마입니다. 예미마. 그리고 둘째 딸의 이름은 캐시야. 그리고 셋째 딸의 이름은 아푸크입니다. 요것들을 그 이름을 다시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단어로 해석을 하면요. 예미마는 비둘기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캐시야는 계피. 여러분 계피 아시죠? 계피이란 이름을 가지고 있고 의미를. 세 번째는 아푸크. 아이섀도우의 꼭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딸 이름을 그렇게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비둘기 일로 와봐 비둘기. 제가 성이 박씨인데 박비둘기 일로 와. 이렇게 이런 이름 제가 그렇게 짓겠습니까? 자 둘째 딸에게 박계피 계피 일로 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박 아이섀도우 일로 와. 이렇게 제가 이름 그렇게 짓진 않죠. 근데 욥이요. 이런 심각한 고통을 경험하고 나서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내 문제, 나 왜 이렇게 억울합니까? 라고 접근을 했었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여주시고 나서 그의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니까요. 이렇게 그의 삶 가운데서 여유로움과 즐거움, 어떤 하나님의 유머러스함을 닮아질 수가 있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또 여자에게 유산을 물려주는 일들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가부장 중심적인 이 고대 사회에서는요. 아버지가 딸에게는 유산을 남겨주는 것이 모욕적이었어요. 근데 욥은 어떻게 합니까? 이 규칙을 바꿔요. 이 규칙을 바꿔서 딸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러면서 딸들에게도 그 무시받았던 이런 부분들을 규칙을 깨뜨려서 하나님의 자유로움으로 그 딸들과 자녀들에게 접근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같이 연구하고 공부했던 책에는 욥이 딸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었던 것들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창조 때에 지으셨던 회개망측한 괴물들, 이제 우리 눈으로 볼 때는 굉장히 특이하고 독특한 색깔을 가지고 모양도 희한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재미를 느끼시고 기쁨을 누리셨던 것과 좀 연관지어서 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욥은 새로운 인생 그리고 자유로움, 더 넓은 사랑을 무엇을 통해서 배우게 됐냐? 고통을 통해서 배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욥은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제 우리가 거의 1시간 정도 이렇게 욥기를 쭉 개관을 다뤘었는데요. 욥과 세 친구는 우리가 그 이야기를 통해서 결국은 누가 맞냐? 누가 더 지혜롭냐? 누가 더 똑똑하냐? 누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아냐? 라고 서로 이렇게 치고받고 드러내려고 했던 부분들을 우리가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욥기 전체적인 결론은 뭐냐? 인간의 지혜는 제한적이다. 한계가 있다. 너희들은 잘 몰라. 우리는 알 수 없어. 라고 욥기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오직 지혜는 하나님에게만 있다. 하나님이 지혜의 원천이 되시고 지혜의 근원이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욥기는 전체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 욥기를 읽을 때 이제 여러분 아마 이렇게 얘기를 설명을 들으시니까 욥기를 더 읽고 싶어지시게 될 텐데, 그렇죠? 욥기를 보시고 싶죠? 근데 이걸 접근을 할 때 이제 다시 한번 처음부터 읽을 때, 야, 하나님 왜 이렇게 욥을 고통스럽게 만들었을까? 왜 욥을 이렇게 괴롭혔을까? 이런 접근으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잘 설명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 포인트를 발견하시고 나면 여러분 살면서 우리가 어려운 일, 힘든 일, 고통 겪지 않겠어요? 저와 여러분도 분명히 그러한 일들을 겪게 됩니다.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나의 그러한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통과함으로써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그러한 정말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이제 질문이나 혹은 생각들이 있으면 같이 좀 나눠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